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은 단지 과거의 사건들에 국한되지 않고 현재와 미래에도 유효하며 우리 삶 속에서 지금 또 이루어져 가는 그런 놀라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든지 또 그곳을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이 약속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그런 약속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인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무엇이냐면 종종 우리는 우리 삶에 닥쳐오는 현실적인 어려움들과 또 불확실성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 어떻게 성취될지, 또 과연 성취될 것인가, 지금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될 때가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호수아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그 약속을 다시 믿고 붙잡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지, 또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살피고 우리 삶에도 함께 적용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는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또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6절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과거의 모세에게 또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약속하신 그 약속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1장은 하나님이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선택하시고 또 그에게 주어진 약속을 상기시키시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과거에 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모세에게 주신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전달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발로 밟는 모든 곳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또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었고 그 약속은 단지 먼 훗날 그들의 후손에게만 주어질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역사 속에서 지금 바로 이 시간 실현될 것임을 하나님은 분명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듯 과거 모세와 또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도전과 사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과거의 약속, 그 약속을 강조하고 계신, 또 이루신다고 하시고 계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사실을 여호수아에게 확신시키시며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보이신 이와 같은 약속은 우리에게도 얼마나 큰 위로와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신실하셨지만 여전히 그렇게 역사하셨던 분이시지만 지금 또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신실하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분은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심을 친히 나타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또 수많은 일들로 헤매이며 또는 불확실한 미래와 또 그러한 상황 가운데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과거 약속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오늘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여전히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달려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상황과 환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구원과 생명과 수많은 은혜의 약속들을 성취하실 줄 믿고, 오늘도 여전히 이루어 가실 줄 믿고, 오늘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새로운 약속을 또 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또 새롭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라. 과거에 또 여전히 지금 또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새롭게 또한 약속하고 계시죠. 모세처럼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새로운 약속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과거에 이루어진 약속을 이어가지만 동시에 새로운 차원의 약속이 되는 것이죠. 과거에 주어진 그런 땅의 약속을 이어받으면서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가 이 새로운 사명과 도전에서 결단코 혼자가 아니다라는 그런 강한 확신을 심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죽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를 대신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명령을 받은 이 여호수아, 그가 직면한 모든 상황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자리를 대신한다라는 것, 특별히 더군다나 너무나도 위대했던, 너무나도 놀라웠던 그 지도자 모세의 자리를 감히 대신한다라는 것은 결단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직면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는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싸움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그런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강한 믿음과 결단, 리더십마저 필요했죠.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시며 힘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시면서 여호수아의 마음에 강한 확신과 용기로 가득 채워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특별히 약속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그분의 길로 인도하실 때에는, 그리고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며 또
특별한 두려움과 떨리는,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도전과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며 또 그렇게 할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또 약속의 말씀의 길로 따라가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임마누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평강이 우리 삶에 가득하고 이 미래의 불확실성을 이기며 믿음의 길로 더욱더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이루기 위한 너무나도 중요한 조건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바로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 이 책의 율법을 떠나지 아니하며 묵상하며 행할 것을 말씀하는 조건이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단순한 약속을 주신 것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방법도 명확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고 따르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지만 그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며 그 뜻을 쫓는 삶을 살아라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방법이다 안내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기준하여 순종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을 살아가는 그런 삶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속에서 계속해서 약속하며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 주신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며 기억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주신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오늘 이 하루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으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과 또 순종의 길을 잘 따라가다가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풍성하신 복을 날마다 간증하고 찬양할 수 있는, 또 오늘 이 하루도 간증하며 찬양하며 주께 더욱더 영광 올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